사랑과 공의 실천법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런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법들, 법규들을 이거는 명령이에요. 사랑, 이웃 사랑은 그냥 어떤 우리의 선의를 뭐 어떤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이제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문화와 이제 순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사랑 실천법 이전에도 그죠? 의식주의와 관련된 이 성결과 자비를 베푸는 법, 또 순결에 관한 성윤리 뭐 등에 대해서 쭉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을 얘기를 했죠. 그 기준이 뭐냐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이제 갖지 못할 자는 고환이 상한 자, 그죠?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그리고 모압과 암몬 사람 이렇게 그 규칙을 다 정해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시민권 자격이 없어요. 이뿐 아니라 이어서 각종 이제 사회법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3장 9절에서 25절까지 쭉 그렇게 소개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출전하게 되잖아요. 이제 출전하게 될 때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진영을 정결하게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혹시 어떻게 정결하게 남자들이잖아 다 출전하는 20세 이상 50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이건 왜냐하면 왜 정결하게 하라 그러냐면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는 전쟁,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전쟁.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게 해라 그랬는데 혹시 자다가 몽정을 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는 다음날 종일토록 진영 밖에 있으라. 진영 안에 못 들어오게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꿈에 이제 몽정을 했어.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부정하다.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영 밖에.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이제 목욕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소. 변소는 아무데나 만들지 말고 그것도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 만들어라. 일정한 장소에 정해서. 그리고 대변을 보고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 대변 보고 사부를 파서 구덩이를 파서 대변을 보고 덮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세균도 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다 생각이 있어요. 전염병도 안 생기죠. 파고 그렇게 배설물을 덮어라. 여기 이제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불결한 것을 하나님 보지 않게 해라. 진영 안에 보시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이제 종이 만약에 도피해서 우리한테 막 살려주세요. 도망왔어. 이러면 주인에게 가라. 이렇게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다.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받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래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네가 어디서 살고 싶으냐 해서 그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학대하지 말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법이에요. 법.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창기 또 남창이 없도록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창기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 또 개 같은 자의 소득,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뭐냐면 남창 그렇게 해서 얻은 소득 얘기인 거예요. 번 돈. 하나님 성전에 바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안 받겠다,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같은 동족끼리 이자 받지 말라. 그리고 돈이든 곡식이든 뭐든지 한 빌려줬으면 그냥 그 원금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면 되거든요.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 말이 서원을 했으면 네가 서원한 그때를 그대로 우리 했던 대로 했을 때 그대로 시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죄로 너한테 돌아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서원도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했으면 입 밖으로 냈으면 실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가 타인의 농작물에 손댔을 때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남의 이제 농작물에 이제 우리 예전에 시골에 살면 설이 막 해잖아요. 수박설이, 참외설이. 이제 남의 농작물이 손댔을 때 범위가 있어. 근데 배가 고파서 보통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배가 고파갔어. 가다 보면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이제 포도밭이 딱 있어. 그래서 포도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포도를 따먹어도 돼요. 내가 배가 고파서 포도원에 가 배부르도록 먹어도 돼. 배 터지도록. 따먹어도 되지만 그 포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릇 갖고 와서 담아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따먹는 거는 되는데 담아가는 거는 도둑질이지, 그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욕심을 내는 거죠. 이웃의 곡식에 들어가서 또 비벼 먹. 예수님도 왜 제자들도 가다가 밀리를 비벼 먹었잖아요. 가능히 배가 고파서. 이런 거는 돼. 근데 곡식을 베어가면 안 돼. 낚아지고 와서 베어가면 그거는 아니죠. 이건 탐욕이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죠? 모세는 계속해서 그리고 사회법 이런 규정들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쭉 지금 26, 27장까지 이어갑니다. 26장까지. 다 법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23, 24 그죠? 예, 법 얘기가 지금 몇 장째에 걸려갑니까? 계속 순결에 관한 법, 규탁 21장부터 계속 지금 25장까지 24장까지 왔는데 지금 계속 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얘기하지만 지루하고 좀 어렵죠. 원래 법이 지루하고 어렵죠. 근데 법은 보호장치잖아요. 보호장치.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장치예요. 공정하고 질서 있는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은 존재해야 하죠. 그래서 민주국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법을 정하고 행정부는 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안 지키면 징계를 합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법을 안 지키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는 서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속히 법에 따라서 처결되어야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죠. 법치 국가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나는 법들이 있는데 지금 법 하고 있는데 법을 안 지키겠다고 서로 법 따져가면서 율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걸 순종하며 그걸 지켜야 되지. 순종하며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법과 규례들을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오늘 본문 읽었는데 여러 가지 규정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또 각종 사회법 이런 건데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도 주셨어요. 구약시대의 이혼법, 우리나라도 가정법 다 있죠. 이혼할 때 이혼법은 주로 남편 위주의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혼의 사유도 전적으로 남편의 판단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보내는 것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이게 남성 위주, 남편이 정하는 거예요. 이거 주도권 그죠? 수치되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 써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것이 이혼증서 써주는 것이 은총인 거죠. 여자에게 이 수치되는 일. 참 이것도 해석이 많다고 얘기했죠. 어떤 의미인지 유대 학자들을 해석이 다양했습니다. 힐렐 학파는 요리 솜씨 이런 것 저런 거 없다든지 자기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일들 이거를 수치되는 일이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판단에 부적절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힐렐 학파의 해석이고 샴마이 학파라는 데서는 간운 행위를 했을 때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저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봤던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두 학파 중에. 그죠? 둘 다 타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싫다고 해서 무슨 일이든지 이혼이 가능하다면은 어떻게 돼요? 약자를 보호하는 그죠? 약자 보호 율법 정신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 맘대로 힐렐 학파처럼
이것저것 조건 남편 위주로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을 막 가능하게 한다. 무슨 일을 해든지 뭐 이러면은 이 연약한 힘없는 여자가 보호할 수 있는 여자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율법 정신은 약자 보호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하나 그저 정신에 맞지도 않아요. 또 이제 간음행위 한 경우만 해라 한 거는 뭐 간음행위는 특별법이 있잖아요. 간음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현장에서 잡혀 돌로 쳐 죽이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간음행위 한 경우 사형에 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석이 아니죠. 따라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치되는 일 어떤 것에 한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 이 수치되는 일 도대체. 결혼 생활을 근데 지탱하기에 너무 중대한 문제인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혹시 여자에게서 암내가 나면 도저히 못 살겠잖아. 뭐 이런 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아마 수치스러운 일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혼상 어쨌든 원칙상 이혼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대한 이런 어떤 도저히 못 살겠다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냥 내보내지 말라는 거죠. 이혼 증서 써서 그 여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라는 것이잖아요. 이 뜻 안에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절에 보니까 오늘 1절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거든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데려온 후에 있으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랬어.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아내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아내를 얻은 거예요. 목적이 그죠? 얻지 못한 것이 이혼 사유가 기쁨이 없어. 여자에게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재미가 없어. 이런 기쁨을 얻지 못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아내를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다 사랑해 주기로 약속한 이 결혼이 혼인 사역인데 아내를 사랑해 주기보다는 아내를 취하여서 그에게서 즐거움을 얻고자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남편으로서 자기가 의무와 책임은 하기 싫어. 전혀 행하기 싫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파기시키고 이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혼 증서도 없이 버려진 아내는 생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 보내라는 거예요. 써 주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서 살 길을 열어주라는 거죠. 이혼 사유는 수치되는 일보다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사랑이 없는 완악한 마음에서 기인한 그 결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이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야단치는 거죠.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아님을 이혼의 결과 그 다음 절에서 그 규례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랬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은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남자를 찾아 가게 되겠죠. 다른 남자의 아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남자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남자도 또 버렸어. 그리고 또 죽었어. 또 어떻게 하필이면 그랬는데 결국 이것은 전 남편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요즘에 돌싱 그죠? 그렇게 되었다 치자. 그 아내를 다시 있다 보니 또 그 아내가 괜찮은 것 같아. 그렇다고 또 재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전 남편이 아내로 이제 그걸 이미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가서 간음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전 남편은 전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전 아내가 결혼했다가 돌싱이 되었다고 이제 재결합하지 말라는 건데 그것은 가증스러운 죄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몸을 더럽혔다는 거죠.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모두 죄에 빠지게 되는 거다. 이게 그 다음 법에서 하나님이 그쵸?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죠. 할 거면 그렇게 보호법의 약자 보호법 그렇게 보낼 때 여자를 이혼 증서 써서 살 길을 열어주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너도 죄에 빠질 수 있고 그 여자도 죄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다음 우리 법에서 규례에서 찝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담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의중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 해라.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또 이어서 여러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또 계속해서 기타 규정들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 새로 아내를 맞이했다, 이제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신혼부부야. 서로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의무를 그에게 군에 가라 이렇게 군복무를 해라 하다든지 어떤 울력에 나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1년간은 좀 자유롭게 집에서 보내면서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생활법도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참 함께 부부가 함께 동거하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결혼 생활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맷돌이나 그 윗짝 전당 잡지 말라 이랬어요. 맷돌은 생계 도구예요. 맷돌이 있어야 갈아서 먹을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당 잡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라도 막 유교범도 제일 나쁜 거죠. 제일 나쁜 죄 중에 하나죠. 사람을 막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거나 팔아먹거나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뿌리 뽑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성 피부병, 이제 나병이죠. 옛날에 이런 병은 이제 전염성이 있는, 그걸로 접촉에 의해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는 그 지침대로 잘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또 위해서 또 보호 규정도 또 계속해서 모세가 계속 지금 규정들을 주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규들을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에 직접 막 그 집에 쓸만한 거 막 그렇게 해서 그걸 담보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직접 고르지 말라고. 집에 가서 그 집에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웃이 스스로 담보물을 골라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걸 골라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100만 원을 빌리고 싶은데 100만 원에 해당하는 값에 물건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막 200만 원짜리 담보물을 잡고 100만 원 빌려주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직접 고르지 마라. 너는 밖에 서서 골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품꾼을 고용할 때, 우리 이제 알바생들, 그죠? 가난한 품꾼을 고용할 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삯을 그때그때 주라는 거예요. 그때. 왜 안 주냐고. 알바생 어려운 그거 돈이 필요해서 그 몇 푼 벌겠다고 간 거를 안 주면 안 되죠. 품삯은 해지기 전에 다 주래잖아요. 그날 일한 걸 그날 그 생계에 불편함을 걷지 않도록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죄의 책임은 각자 져야 한다. 왜냐 그 전에는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연좌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지으면 아들도 죽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제. 외국인 고아의 권리를 짓밟지 말아라 이런 거. 외국인과 고아 권리, 외국인이나 고아 또 과부 특히 막 이렇게 짓밟았잖아요. 그 권리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부의 겉옷을 저담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이웃들을 있잖아요. 외국인, 고아 뭐 그런 사람들은 다 불우한 이웃이에요. 이제 곡식을 거둘 때 만일 곡식 단을 이렇게 했는데 한 단을 잊어버리고 놓고 왔네. 가서 뒤쫓아가서 갖고 오지 말라는 걸 한번 지나가서 그냥 놔둬라 이겁니다. 그냥 지나쳤거들랑 다시 가져오지 말아서 외국인이나 이제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이삭 죽기로 했을 때 걷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감람나무, 나무에 열매 올리브가 열려 있잖아요. 많이. 그럼 막 나무를 막 흔들어 땄어 1차. 근데 막 다 가지를 쳐다보지 말라잖아. 다시 한 번 땄으면 그걸로 마치 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시 살펴보지 말래. 남은 것은 이제 이와 똑시 아무것도 없는 과부나 이제 고아들이 몫이 되어서 그죠? 나그네나 과나 자기 땅이 없어 몫이. 그래서 그렇게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겨두라는 겁니다. 포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도 다 샅샅이 다 훑어 따지 말라는 거지. 하나씩 일부러 다 남겨놓으라. 옛날에 우리 시골에 저 살 때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풍양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안 땄어. 그때는 이제 뭐 까치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다 안 따고. 난 그게 참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 다 그런 원리예요. 이렇게 다 남겨놓고 이삭도 다 안 쓸고 이렇게 남겨놓더라고. 그런 데서 남았던 기인됐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는 절대 왜 너희가 주제를 알으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은 종이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너희 처지를 옛적이 어쨌는지를 돌아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세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연좌제를 폐지하고 또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또 부당한 행위는 근절하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거예요. 즉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법들을 통하여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공의가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드러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득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흐르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뭘 큰 것이 이루어서 내 일상생활을 바르고 공정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정신,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이 세대,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기대하셔요. 우리 교회에, 한마음교회에, 이 세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계시죠. 일상을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실천하는 법들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